15절. 15절, 16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한 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선교 사역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째,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15절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교란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죄사함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생의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선교의 목적이죠. 그런데 15절에 있는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그 전파하다의 시제가 바로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 계획대로 예수님께서 제자를 택하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구원받은 성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결정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사역은 아무에게나 주어지지 않은 오직 하나님께서 과거에 계획해 놓으신 특권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땅을 정복하라는 말을 세상 사람들이 곡해해서 아직 문명과 문화가 발달되지 않은 곳에 가서 그들을 개척해가지고 거기에 문화와 문명을 심어주고 정복하라. 그래서 지구 곳곳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뭐 자연을 훼손시키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여기서 정복하라는 말은 그런 의미의 정복하라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영혼을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영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창조된 영혼에게 복을 주셨고 그 영혼이 육신 가운데 거하다가 복음을 듣고 거듭날 때 비로소 그 복이 무엇인지 참 의미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을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그 복의 내용은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에게 충만케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정복하게 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다스리게 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에 있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받은 영혼들에게 복을 주시고 이 땅에 내려보내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충만케 되고 정복하게 되고 다스리게 되는 복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에게 주신 복의 본질적 의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 충만하기 위해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영혼이 복음으로 거듭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전해서 한 영혼이 그리스도께로 다시 돌아오게 함으로 충만케 되는 복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땅을 정복한다는 것 또한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스라엘 백성의 손에 붙이셨고 그 땅을 정복하라고 한 것과 같이 땅끝까지, 그러니까 오늘 내가 만나는 그 영혼을 하나님이 내 손에 붙이신 것이죠. 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시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해라. 바로 그것이 땅을 정복하는 것과 같은, 땅을 정복하는 것에 대한 본질적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복은 전도와 선교를 할 때 비로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바다의 고기, 그러니까 물권, 공중의 새, 영권,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 인권을 주신 목적이 복음으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서 땅을 정복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
그리고 환경과 상황을 먼저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충만케 되는 복과 정복하게 하는 복과 다스리게 하는 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우선순위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선교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선교를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는 교회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란 다른 것은 못해도 꼭 이것만은 해야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주님은 제자들에게, 구원받은 성도와 우리들에게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라는 명령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야 하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에게, 특히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세계 곳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여 한 영혼 한 영혼을 구원받도록 하는 것이 바로 세계 선교의 사명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 목사님을 따라서 필리핀 민다나오 선교를 갔다 오니까 왜 다른 선교 지역에 하나님이 조금씩 문제를 남겨주셨는지 그 이유를 알고, 또 목사님이 선교란 열어주는 대로 가는 거야 라는 그 말을 비로소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선교도 우리가 어떤 노력이나 목표나 어떤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으니까 구원받은 자로 다른 영혼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고, 그리고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구나라고 그런 생각이 들었고, 민다나오가 우리가 정말 가야 되는, 그리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지금도 전파되고 있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선도주자로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교회의 최대 사명이 선교 사명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신 목적이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복음을 통해서 전도하고 선교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적이 있다면 성령을 받은 것이죠. 즉 구원의 확신을 가졌다면 반드시 성령께서 나에게 수동태로 전도와 선교와 영혼을 구령하는 증인의 삶을 살라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적이 없고 성령이 내 안에 오신 적이 없다면 절대로 나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로도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세계 선교에 쓰임받게 될 것이죠. 우리 성산교회는 국내 선교, 해외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주님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목적, 성령이 오신 목적이 바로 선교의 것입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님께서는 왜 제자들에게 증인의 삶, 전도와 선교의 삶을 살라고 하셨을까요? 물론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대로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구원받은 성도와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와 제자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러니까 증인의 삶을 1차적으로 살라고 했던 증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했던 예수님의 심정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3년 반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가르침을 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십자가 구속을 성취하신 이후에 부활하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인치심으로 구원받게 되었을 때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완전히 연합된 관계가 된 것이죠. 이와 같이 창조주 하나님 되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한 명 한 명과 서로 사랑하는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자신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또한 다시 오실 것 또한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선교의 사명을 주셨고, 11절에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슬픈 일은 무엇인가요? 바로 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헤어진 사람이 가장 원하는 것은 재회의 기쁨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증인으로 세상에 남겨진 제자들과 다시 재회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또한 그 마음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재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한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다시 만나기 위해서 그 재회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했고 사도들에게 복음을 전해들었던 사도 바울 역시 예수님을 다시 만날 그 날을, 그 재림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일평생 선교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다시 만나고 싶습니까? 허물과 죄로 영원히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부활하셔서 나를 의롭다 선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바꿔주신 그 예수님, 또한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육간의 풍성한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에 그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면 여기까지 연결될 것입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함께 있었던 바로 그 영혼, 그 영혼을 다시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복음을 세계 곳곳에 전하는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과 다시 죄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세계 선교에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예수님께서도 아낌없이 지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복음으로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베풀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이유가 복음을 전파하라는 창세전에 계획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음을 알고 열심으로 주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산의 모든 권속들이 물권, 즉 재물의 복과 영권, 즉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복과 인권, 즉 만남의 복을 풍성히 누리며 이를 통해 복음으로 땅을 정복하며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백성들로 그 가정이, 그 목장이, 그 사업장과 직장이 생육하고 번성케 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나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재회의 기쁨을 기대하며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있는 환우들과 어려움에 처한 여러 형제들과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각자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